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영광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가로로 되어 있는 그 후반부, 이 부분은 종종 영광성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신약 그 성경의 그 초기 사본들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초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사본들에는 나타나 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지만 초기 사본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빼기도 하고 혹은 집어넣기도 하는, 우리 개역 성경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집어넣는 것이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에서는 이 부분을 사용하였고 RSV나 NIV는 이 부분을 생략하였습니다. 자, 어떻든 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마무리하는 데 매우 적절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이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첫 번째 부분을 같이 살펴보죠. 나라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그것은 킹덤을 가리키고 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왕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나라죠. 이것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자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주인이신, 그렇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온 우주에, 인간 세상 속에 이렇게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던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으로 표현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미완성, 온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인간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런 내용이죠. 이런 면에서
성도들은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서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속에 임하기를 구해야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래야 정말 완벽한 그 환경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이 구원받음을 통하여 그 자연 세계까지도 함께 회복이 되잖아요. 지금 기후 문제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후 문제까지도 다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확실하게 성취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를 하루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성도들의 마음이죠. 성도들의 성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쾌찬이면서도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왕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왕으로 내 마음에 왕으로 타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역사하겠죠. 그러나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인생의 키를 잡고 있고 왕으로 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임한 것이 여전히 나의 나라, 내가 왕이 된 나의 왕, 세속적인 왕국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할 때 과연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 키가 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권세라고 이야기했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 파워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현대적으로 사용되었던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어떤 폭발력이 있는 힘을 표현할 때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시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목적,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으로 발휘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주워 담지 않고 그대로 다 실행하시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이 파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러면 그 권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파워를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파워라고 생각해야 돼요. 민주주의에서 뭐 국민이 그 파워를 대통령에게 이양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파워를 주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개인은 나름대로 인간관계 속에서 다 파워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강아지를 기를 때도 어린아이는 파워. whatever, 누구에게나 다 이 파워가 있어요. 이 파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파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될 그런 겸손함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은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이를 하고 버텨낼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 지혜도 부족해.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정치적인 그 압박 속에서 그 불의함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어떤 악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악한 정권의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그 악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가난을 극복해 나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인도에 또 많은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어때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답니다. 우리가 선교에서 시편을 계속 배우는데 시편 기자들이 항상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베푸셨던 그 기이한 일, 영어 시편으로는 뭐예요? 미러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이러한 미러클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파워로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난의 그 굴레에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배고픔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정한 것을 치워주옵소서. 이 악한 정치적인 그 탄압 속에서 그 악당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우리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막 죄책감이 들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 왜 이렇게 주권을 다 잃어버렸지?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그러면서 그 원인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때요? 눈물을 펑펑 흘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그리고 나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백성들은 막 자기들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해석하고 막 선포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해라.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회개하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에만 매달려 있는데 이걸 좀 균형을 잡게 하려면 무엇이 거기에 더 첨가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매우 균형 잡힌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든다면 눈물만 흘려 제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그거 필요해.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어때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너희가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히브리 그 본문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joy of the Lord 되어 있어요. joy of the Lord. 그러니까 그 로드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 원래는 야훼겠죠.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또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은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되냐면 힘이 됩니다. strength. 여기서 이 strength는 히브리어로 마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의미는 refuge 또는 fortress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요새가 되고, 예? 우리의 어떤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른다면 그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거나, 또는 그분을 기뻐하는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요. 그 힘은 마치 포트레스와 레퓨지와 같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영광이라고 해서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glory로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설명하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한자어는 빛나는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빛,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영광스러운 빛이 어떨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라. 네? 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떤 장엄하심, 그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거기와 함께 같이 딸려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냥 영광스러운 빛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냐고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잖아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 영광을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야훼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때, 그것이 이제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했을 때는, 그때 영광은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승리하거나 성공하거나, 네? 어떤 큰 업적을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적용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네?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서 제가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공동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우리는 그에게서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에게서 영광을 봤는데 이 영광이란 누구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 그에게서 하나님 대신의 어떤 속성과 임재와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대신의 영광을 제자들이 경험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 이렇게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보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되심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기서 보면 지식의 빛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밀접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영광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경험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매우 밀접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매우 밀접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의, 정의, 사랑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성공과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무슨 내용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영원히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이온, 영어식으로는 forever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간들이 경험하는 이 시간의 이 카테고리를 벗어난 단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을 컨트롤하는 분이시고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과 끝,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오실 그러한 시간을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측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께 관계되어 있고 인간들은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의 제약 속에서 어떻게 다 소멸되고 우리는 다 100년 이내에 다 소멸되는 존재죠. 그러한 존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연결이 되면 그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때 eternal life, 그것은 오직 하나님 영원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가능한 그런 생명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일상 속에서 이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의 제약 속에 살면서 동시에 영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영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은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멘.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똑같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발음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truly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그러한 이 노래의 내용이 정말로 그렇다고 고백하는 것.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이 영원토록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표현이 아멘인 것이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는 기도할 때에 마무리를 아멘으로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8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하여 배우고 적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그동안에 좀 많이 지나쳤던 부분들 새롭게 생각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도 그런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이제 하면서 간략하게 그 마무리를 한다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직역해서 아주 간단한 명료한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또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마무리할 때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내용으로도, 지식으로도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 주기도문으로 하는 것은 매우 좋다.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내용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예요? 공동체의 분위기. 교회 안에서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 주기도문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재미나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꼭 약속해 놓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주고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내가 실행할 거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주기도문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관념적으로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그냥 이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 성도들은 기도라는 형식으로 어떻게 해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향하여 이러한 뜻이 있다.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내가 약속을 할게.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기도해야지 내 이루어질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 세상 속에서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똑같은 개념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주문해오듯이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는 기도에 담긴 뜻을 곱씹으면서 진지하게 천천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